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마지막 왕 여호야김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멸망은 예언자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경고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강국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유린하여 유다의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허다한 곡물과 인질들은 수천 킬로 떨어진 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성전의 금, 은, 기물들도 함께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기물들을 자기들의 신의 성전에, 보물창고에 집어넣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처럼 여기서도 갈등은 한 국가 대 다른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과의 싸움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부터 다른 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의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적들이 손에 떨어져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물건들은 그것들의 거짓 신의 신전으로 운반되었던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한 사실을 모르느냐? 너희의 거역은 무서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하시는 신이시니 그가 정녕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유대 전설에 의하면 그는 원수들에게 잡혀서 통나무 속에서 톱으로 켜서 두동강이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신실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귀족 중에서 준수하고 학문에 능한 청년들을 발탁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자신들의 박사가 되도록 명한 것이죠. 요즘 같으면 자문력, 왕의 자문력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받으며 3년을 훈련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최고 귀족이 되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벨드사살이라고 말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물려나온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만 먹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1등 국민으로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왕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므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대표 감독은 시험 삼아 이들에게 채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내 청년들은 영원히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에게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한심하게 생각했겠지만 이들에게는 왕의 진미보다 더 나은 진미가, 하나님의 진미가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고기는 없었으나 채식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미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누릴 하늘 양식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만지고 먹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외모만 빼어나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기타 모든 것의 중심지로 권력과 부와 명예가 총집합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악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위대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만든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높이 27m요, 넓이는 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수령 동지의 금 페인트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금으로 만든 신상이었습니다. 왕은 전국의 지도자들을 불렀어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간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낙성 예식에 침잡하여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누가 감히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세 청년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식간에 바벨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보고되고 즉시 곤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해서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 여기 왔다는 사실을 이 믿음의 청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반응은 당연히 격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아끼는 왕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아니면 극렬한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세 사람은 당당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세 청년의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제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영감에서 나온 말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내 앞에 절하라고 명령하는 어떤 신들이, 어떤 신상들이 내게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조심스러운 대답을 기대하였지만 이들은 대답을 너무나도 솔직하고 명쾌하게 하였습니다. 임기응변이나 정치적이고 도피적인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어느 신이 건져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구하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하지 아니하시든지 구하든지 상관이 없고 절대로 신상에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굳은 각오였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셔도 절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자신들의 모든 삶을 위임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확실한 그들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은 너무나도 고집불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적응 못할 사람들에게나 해당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위의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돈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높은 사람에게 고개 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와 인기에 절하라고 타협하라고 합니다. 적당히 하고 너무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만 몰두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업하면서 그들처럼 살라고 강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본다면 하나님은 신앙의 인물들을 구원하셨음을 갈파하십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시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성경은 솔직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인생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구원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투쟁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 밀물처럼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작게는 개인의 망신이나 실패로 시작하여 죽음이나 집안의 멸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 신에게 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께서 구세주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구세주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었어도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결박된 채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던지던 사람들은 즉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보던 사람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높이 솟아오르는 맹렬한 불빛은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러나 보던 사람들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 자신부터 크게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던져진 세 청년이 타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놀랄 일은 아직도 있었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 가운데 거닐고 있는 이 신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아니 창세 전부터 계셨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나사렛에 살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 청년들은 불 속에서 결박이 풀린 자유로운 몸으로 타지도 않고 걸리도 않은 몸으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중의 지탄을 받으면서 고독하게 망해가고 불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도 늘 그들과 함께 다니던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 청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이 신비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그 한 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신들의 아들과 함께 서느냐, 아니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죽느냐. 후자는 더 나은 부활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의 아들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당당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주 특별한 순간에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절대로 세상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따르지 맙시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맙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악인과 함께 술 마시고 악행하지도 맙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가진 확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세상 신들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전능하신 분이신가? 정말로 나를 책임져 주실까? 행동하면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받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한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오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확실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연말에 행동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확증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행동에 옮깁시다. 그러면 그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증명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풀무불 앞에 가서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천사, 이런 말이더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천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불에서 나온 사람들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지 않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 과정은 언제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앙을 토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의 신의 아들로, 자신들을 신의 아들로 만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무엇에게도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리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리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라는 이 확고한 믿음 위에서 우리는 날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삶에 세상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를 신의 아들로 부를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올 겨울 그리고 2017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래, 청계중앙교회 아무개는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세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화가 집중되고 권력과 군사력이 집중된 바벨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계 문화에, 과학에 집약체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이곳에서 어느 때보다도 모든 관심이 대한민국에 휩쓸리고 있는 이때 어떻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지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도다 라고 하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 연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